요즘 우리 국민들의 모든 관심은 국회에서 탄핵 결의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3일날 특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데 실패했습니다. 5시간 동안 경호원들과 대치하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앞으로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서부터 각 당에서 후보자들이 뭐라 그러죠? 그를 앙케이트하는 거 뭐라 그러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누가 1위냐 2위냐 퍼센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새 국내 이슈보다도 해외 국제 이슈에 관심 있게 더욱더 보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세상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의 반이민 난민 정책으로 인해서 중동 7개 국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로부터 한 7개 국가가 90일 동안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됐습니다. 노르웨이 전 총리가 입국이 거절되고 1시간 동안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랍 국가에 가가지고 한번 연설한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노르웨이 전 총리가 이 공항에서 1시간 동안 억류가 됐습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의 그 취임 연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계속 강조하는 게 미국 제일이다, 미국 제일이다. 근데 결국 나중에 아메리카 퍼스트 닥트린이 나왔습니다. 보호무역 정책 앞으로 뭐 FTA 다 환경 협약 맺은 거 다 철수, 오바마 케어 다 무시하고 새롭게 다 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임스 매티스가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국방부 장관이. 이례적입니다. 아시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갔는데 아주 이례적이라고 해요. 일본을 갔다가 뭐 중국 갔다가 뭐 돌아가는 게 한국 들렸다 그렇게 했는데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딱 온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한미 간의 동맹을 확인하는 거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드 배치니 여러 가지 밀약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하면서 오바마와 비교가 됩니다. 물론 오바마도 제3세계의 국민을 볼 때는 제국의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바마 트럼프하고는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었고 오바마는 무명의 아주 이름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마의 본격적인 정치적 등장은 이렇습니다. 2004년 미국의 보스턴에서 브리트 센터에서 민주당 당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상원으로서 존 케리가 대통령 선거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가라. 근데 존 케리가 나를 위한 찬조 연설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무명의 오바마한테 맡겼습니다. 오바마, 나를 위해서 찬조 연설 해다오. 오바마는 이 부탁을 받고 이 찬조 연설이야말로 앞으로 내 인생이 결정될 것이라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찬조 연설을 썼고 마침내 존 케리를 위한 찬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인 위대한 일리노이주를 대신해서 제가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연설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히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오바마의 이 이야기는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공장에 다니는 미국의 노동자들, 이라크 전쟁에 나갔던 청년들, 돈이 없어서 대학 학비를 보태지 못해서 자식을 대학에 못 보냈던 가난한 미국 사람들, 그리고 전당대회에 참여한 민주당원들, 그리고 TV를 시청하는 전 미국인들 앞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사람들은 이 연설에 숨죽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이 연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그 후 오바마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되었고 2008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2012년에 재선에 성공하고 작년 2016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바마가 말한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고 숨죽여 있는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바마의 연설은 가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처럼 혼란에 빠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자의 부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땅의 가난한 아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아우,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인 율법과 복음을 내 동생 아벨로 상징되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했던 재림 공동체였습니다. 그 기독교는 유대교를 벗어난 종교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통 기독교가 아니라 전통 유대교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파라고 하는 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듯이 나사렛 파를 형성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대교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의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즉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무엇이냐?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전통 유대교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율법이 없이는 규정될 설명이 될 수 없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종교였습니다.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다 율법을 통해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 돼서 그래도 이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이방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율법이 무슨 상관이냐, 예수만 믿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렇게 갈등의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이방인 기독교는 결국 후에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이들의 대표자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물론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더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고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마태 공동체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전통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복음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예수가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의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십계명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사랑과 생명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내용은 하나가 됩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의에 이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과 사랑을 실천하는 바른 삶, 의를 추구하는 것이 율법 안에 나타난 책임정신과 복음의 정신 안에 있는 자유의 정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그 질문과 맞닿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바로 여기서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사도록 끊임없이 이 질문은 우리를 때로는 불편한 질문이 되어서 우리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 바른 삶을 마태복음은 본문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율법의 가치와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을 예수께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은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음식 맛내기와 음식 보존에 사용된 것처럼 소금과 같은 사람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권리를 박탈당한 자를 세워주고 고통당한 자를 돌봐주고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정직하게 행하며 평화를 도모하고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사명을 망각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메타포, 은유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빛은 일종의 에너지로 사물에 다양한 색깔을 주고 식물을 성장하게 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이처럼 빛은 온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제자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에서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의례주의, 종교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사야서는 극단적인 율법주의, 종교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의 배경은 포로기 이후의 예언으로서 그 시대적 상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때부터 그 후에 다시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을 복귀시킨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탁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겉모습으로만 예배하는 위선에 빠질 때 멸망했다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하며 금식할 때 허물어진 삶을 회복시켜 줬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 내세우는 종교성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인 영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종교성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금식을 곧잘 내세웁니다. 내가 금식했다. 은밀한 곳에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람 앞에서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보지 말고 내 아버지께 보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놀라운 것은 바로 참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가 이사야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떠도는 사람을 집에 맞이하는 것, 헐벗은 사람 보았을 때 옷을 주는 것. 결국 진정한 금식도 내 아벨 동생이 어딨니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되어지듯이 참된 금식으로 상징되는 종교성도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의 의미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는 금식이었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든 어차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금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금식이 어려운 이웃의 삶과 연결되어 그 삶에 참여하라는 그 금식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이라고 하는 기간을 둬서 짧은 시간, 사순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잠시 하는 그 고통의 순간이 매일 굶을 수밖에 없는 이웃의 고통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금식이 참된 금식인가 허위인가 위선인가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금식, 공감하는 금식은 비록 물질적으로 내가 먹지 않는 빵과 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 행위는 영성적인 것,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내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새벽 햇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과 이 빛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진정한 금식도 내 아벨은 어디 있는가 하는 질문과 또한 맞물려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럴 때 이 질문의 관계는 나와 아벨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질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는 소금과 빛의 삶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의 귀중함, 나와 너의 생명의 소중함을 통해서 온누리의 생명 살림, 구원을 향한 것입니다. 금식으로 상징되는 종교적 행위 또한 나와 너의 생명 사랑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서 진정한 금식을 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삽시다. 그것은 이 시대의 아벨, 우리의 아벨을, 우리의 아우를 찾는 길에서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잠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금식과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소금과 빛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